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신비한 환상을 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잘 분간하지 못했고 그쪽 신비한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예언하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 다르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 다 다르고 말 잘하는 은사도 다르고 지식의 은사도 다 다른데 마침 예언하고 방언하는 자들만 성령 충만하고 막 하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는 일은 이상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비하고 은혜롭고 환상이 보고 환청이 들리고 막 삼층천을 체험하면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는 누가 버리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막 신비해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은사를 통하여 가끔 내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건 현상의 현상. 현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필름 옛날 할 때 집에서 그 인화지에 이렇게 필름을 통해서 인화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출현이라고 했는데 요게 현상이에요. 인화지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나 풍경의 모습, 그게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사진에 나타난 아름다운 삶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걸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이에요. 삶. 실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건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런 신비한 것은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이상한 것들 나타나기 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상과 막 신비한 능력만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은 누가 합니까? 빨래는 누가 합니까?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환상을 보고 있으면서 아이 코 닦아줘.
뭐 기저구요 지저구요 그거 어떻게 갈아줍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상적으로 살게 하느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그래요. 왜 못 사느냐?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TV에 남편을 가져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분해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좋지 않는 삶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나라가 잘못되면 데모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구분이 안 갈 때는 열매가 열린 것을 두고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 매실나무가 열리면 매실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본인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9가지 열매가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인정을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이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는 분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분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혹시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비하지 않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기쁨이 넘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안의 역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은 성령 받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느냐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기는 좋은 말로 영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눈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말은 좋은 말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는데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 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귀신이다. 여러분 놀랍고 여기 보니까 무서워했다. 여러분들이 다 놀랍고 무서운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면 무서운 일, 놀라는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가슴도 뛰지요. 막 경노하고 화가 나지요.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지요.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내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 근심하고 무섭고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예배당에만 나오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오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동안에 3년 동안 같이 숙식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예수님이 빨리 이 나라에 이 정치를 탄원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독립군같이 불안하고 놀랍고 무섭고 부활하신 예수님 귀신처럼 보이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시면서 그 옛날에 해줬던 요한복음 14장에 죽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들이 좀 생각나라.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음식물들이 썩어가니까 집에 냉장고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속에 음식을 넣어 놓으면 이게 음식이 썩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정말 좋네. 평안히 잠들지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이제 화가 나요. 왜 화난 줄 아세요? 이놈의 냉장고가 왜 이렇게 적어? 속에다 넣어놓고만 있고 쓰지도 않으면서 냉장고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큰 놈 사다 주면은 또 괜찮느냐? 또 화나요. 왜? 남에는 김치 냉장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김치 냉장고 없는 거야? 그럼 김치 냉장고 또 사다 줬어요. 그럼 또 평안하냐? 아니. 남의 집은 냉장고가 2대씩 있다는데 우리 집은 왜 하나뿐이야? 뜻이 없어요. 이 세상에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거나 물질이 주는 것은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 평안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그 말은 평안은 사람이나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에게 분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씩씩거리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 남편이 나한테 평안을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아내가 결혼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조금 지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참 오해해요.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평안을 주는 존재요, 안 주는 존재요? 대답을 안 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요, 안 주는 존재요? 주는 존재?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믿었어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 아내가 나한테 평안을 주겠지, 저 권사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겠지, 저 목사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겠지. 백날 기다려보세요. 안 옵니다. 평안 안 와요. 왜 헛된 것을 기다리세요? 아내를 하와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 평안을 줄 것이니 둘이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돕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지 평안을 주고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고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평안 자체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저 집사님이 나한테 평안을 줘야지. 언제 기다려보세요. 안 옵니다. 안 오는 걸 왜 기다리세요? 뒤로 다시 넘겨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얼마 가지 못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평안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죠. 좀 언제까지 남편 쳐다보고 사실 거예요? 내가 몰랐어. 저럴 줄 몰랐어. 평안해보세요. 안 줘요.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얻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콩을 갖다 심으면 봄에 눈물을 뿌려 콩을 심으면 가을에 콩에 많이 100배 정도 열릴 수 있도록 그 심는 대로 열매는 거둬들여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심으세요. 여러분이 사업도 심고 신앙도 교회 나와서 심으세요. 심은 만큼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심고 남편에도 심고 부모에게도 심고 자녀에도 심는 거 그만큼 나중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아니에요.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부터 부부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한테 의지하세요? 왜 그분한테 그런 거 요구하세요? 왜 그분한테 본인도 지금 죽기 살기로 살고 힘든데 왜 나한테 평안 달라고 하세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무리한 요구. 아닌데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이건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심는 일에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오지만 평안은 저 사람 나한테 좀 평안하게 해줘서 얼마나 좋겠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뭐라 하든지 어떤 분이 뭐라 하든지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열매도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르치는데 이 말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들어. 나중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나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남편한테 요구하지 않아야지, 아내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야지, 당신은 왜 성질머리가 그 머리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왜? 그분이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성령께서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환상과 그리고 신비한 체험도 분명하지만 그것은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꼭 살아야 될 것은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막 마음속에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놀랍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일들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 믿어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 진짜 잘 믿으신 분, 성령 진짜로 충만하신 분은 평안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성령 받고 예수님 진짜 믿으면 나에게 오는 것이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으면 평안합니다. 마귀는요, 불안하게, 그리고 놀랍게 해요. 그리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설교가 무서우면 아니에요. 설교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막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평안한, 세상에 뒤집어져도 잠을 잘 수 있는 거는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는 통증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이에 잠을 잡으시죠. 뭐 설교할 때 자기 자랑하는 것 금기입니다.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교육전사 때죠. 한 35년, 제가 신학교 30년 했거든요. 들어간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그 고흥에 그 기지, 우주 기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 나라도가 있고 외 나라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차를 배에다 싣고 그 외나라도까지 1시간 정도 갔던가 30분 갔던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그 통통배 어선 하나 빌려가지고 외나라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근데 돌고 오는데 한 30명 정도 항전직 또 교육자들이 타고 이렇게 도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외나라도로 밖으로 나가니까 물결이 쳐가지고 이게 막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에 보니까 막 그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앞에 통통배 제일 앞에 서가지고요 혼자 타이타닉 했어요. 올라가면 야 바이킹이다, 내려가면 이야 가슴이 할렐루야다. 뒤에는 막 죽는다고 막 선장 빨리 다시 돌아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저만 혼자 즐겁고 저만 혼자 행복하고 그렇고 다시 그 외나라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난리를 치고 평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걱정해도 살아가고요 걱정 안 해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왕에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밖에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면 살아나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평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 얼굴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찢어지고 깨지고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안 바라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를 바라보면 저거 어떻게 할까? 가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자를 보라보지 않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늘을 우러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그 마음이 분노한 마음이 사라지고 돌이 나에게 달려오는 게 눈에 안 보이니 그 마음속에 자비가 생각나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니라. 아멘. 죽지 않았어요. 우리 최은 집사님 마지막 우리 입관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서 엄마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참 시신을 많이 보았는데 사고로 죽으신 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신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질질 흐르고 찢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는 죽지 아니하고 자니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포악하지 않고 여러분이 막 분노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니라. 얼마나 좋은 죽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하늘을 우러보며 평안히 잘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위에 있는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누가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해야 죽음도 자는 것처럼 잘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도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신앙생활에 평안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으면 뒷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기사님, 저쪽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가주세요. 그러고 나는 뒤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타자마자 기사님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얼른 빨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사님이 빨리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죽습니다. 신호 위반하면. 그리고 신호 위반해서 죽으면 못못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막 안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택시 뒤에 의자에 올라가서 빨리 가세요. 막 뒤에서 달려. 택시 안에서. 의자 뒤에서 막 달려. 1m라도 앞으로 갑니까? 안 가져요.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번다고 애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의 직장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으면 뒷좌석에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힘들면 조금 조세요. 그 의자에 앉아서 조금 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은혜 성도들이여, 신앙의 배에 올라탔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거예요. 왜 일어나서 막 달리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요. 그런데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시려고 하거나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 대건의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하셔서 이 세상에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사람들과도 잘 만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평안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